은혜의 강가로. 이 시간에는 순복음 충만교회를 담임하시고 두나미스 미니스트리를 이끄시는 유남수 목사님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2023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위대한 꿈을 꾸시며 또한 그것을 이루어 주실 것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그렇게 새롭게 이 새로운 한 해를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날 하나님의 말씀이 현재 우리들의 생활에 성취되는 것을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과거에 그런 일이 있었다든지 미래에 그런 일이 있을 수는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현재에는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신학적인 말씀이나 철학적인 말씀이라고 생각하고 현재적인 말씀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저 종교적인 말씀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과거에 역사하신 하나님은 오늘날에도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로마서 4장 17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는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마음속에 그려놓고 바라보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을 믿음장으로 우리가 부릅니다. 그 1절의 말씀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말씀해요. 믿음은 바라봄의 실상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이라는 동화지에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그림을 그려놓고 항상 바라볼 때 마음에 믿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에서 성공하기를 원하면 성공한 자신의 모습을 그려서 바라봐야 됩니다. 병낫기를 소원하면 병낫고 건강하게 된 자기의 모습을 마음에 그려놓고 바라봐야 됩니다. 무엇이든지 마음속에 소원하는 바가 이루어진 그 모습을 간직하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그 바라본다는 그 법칙을 아브라함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은 75세가 될 때까지는 어떤 아무 이름도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75세까지 무명의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지시하는 땅을 바라봄으로 그에게 새로운 인생이 시작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나이가 많아서 너무 늦었다. 내가 이제 무엇을 다시 시작하기에는 너무 늦었다. 그렇게 말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생각하기엔 늦은 것이지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렇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너무 늦었다는 말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는 어떠한 장애물도 넉넉히 극복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100세가 된 아브라함이 자녀를 낳는다는 거 정말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불가능이란 없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75세에 아들을 주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아들을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를 아무리 해도 대답이 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음에 믿어지지 않아요. 기도는 많이 했는데 믿어지지 않아서 괴로워하는데 하루는 하나님이 이제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말씀합니다. 천막 안에서 꿇어 엎드려서 부르짖기만 하지 말고 천막 밖으로 나와라. 그리고 하늘을 쳐다봐라. 눈을 들어 하늘의 무별들을 헤아려 보아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밤마다 천막 바깥으로 나와서 하늘의 별들을 바라보면서 그 별처럼 많은 후손을 마음속에 그려놓고 바라봤던 것입니다. 그러자 아브라함의 마음속에 드디어 믿음이 생겼습니다. 창세기 15장에 보니까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아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그랬어요. 성경은 아브라함이 그것을 보고 믿었다고 말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주야로 마음속에 바라볼 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령의 그 놀라운 역사가 베풀어진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라보면 믿음이 생겨요. 잘못 바라보면 부정적인 믿음이 생기고 정말 잘 바라보면 긍정적인 믿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신앙 방법을 바꿔서 이제 바라보는 그 법칙을 사용함으로써 100세의 아들 이삭을 얻게 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은 그 바라본다는 그 법칙을 사용함으로 물질의 축복도 얻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가축을 많이 주셨어요. 아브라함의 종과 그 롯의 종들이 가축들이 먹을 초지 때문에 자주 다투었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네가 좌라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리라. 네가 먼저 떠나라. 그러니까 조카 롯은 물이 넉넉하고 좋은 땅을 택해서 떠났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이 있는 곳은 풀도 없고 메마른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롯과 헤어지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봐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그렇게 줄 것인데 근데 영원히 이르리라 그랬어요. 창세기 13장 14절로 15절에요. 아직까지 가나안 땅은 아브라함의 것이 아닙니다. 가나안 땅은 가나안의 7족속이 지금 점령해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동서남북을 바라보게 하시면서 아직 자기 소유가 되지 아니한 것을 아직 없는 것을 마치 자기 소유가 된 것처럼 내게 있는 것처럼 바라보라고 그렇게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과 함께 일하기 위해서는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바라봐야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야곱에게도 이 바라보는 법칙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의 손자고 이삭의 아들인 야곱이 외삼촌 라반에게 가서 20년 동안 머슴살이를 했지만 얻은 재산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외삼촌 이 라반은 20년 동안 조카 야곱을 맨손으로 부려먹었던 거예요. 여러 번 줄 돈을 그 월급을 이 자꾸 변경하면서 야곱을 속였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외삼촌에게 한 가지 제안을 합니다. 근데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정말 어리석은 제안이었잖아요. 야곱은 외삼촌에게 이런 조건을 제시합니다. 외삼촌, 내가 외삼촌의 양을 칠 텐데 외삼촌께서 이 양무리 가운데 얼룩덜룩이 점박이를 전부 옮겨 가십시오. 나는 순수한 색깔의 짐승을 치겠습니다. 그런데 이 순수한 색깔을 가진 양이나 염소가 얼룩덜룩이를 점박이를 낳으면 그것은 나의 월급이 되게 해 주십시오. 자, 야곱이 이런 제안을 한 것은 하나님께서 야곱의 꿈에 대한 것을 가르치신 거예요. 그 바라봄의 법칙을 알려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창세기 31장의 그 10절부터 1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그 양떼가 새끼 뵐 때에 내가 꿈에 눈을 들어보니 양떼를 탄 수량은 다 얼룩무늬 있는 것과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이었더라. 꿈에 하나님의 사자가 내게 말씀하시기를 야곱아 하기로 내가 대답하기를 여기 있나이다 하며 이르시되 네 눈을 돌아봐라. 네 눈을 들어보아라. 양떼를 탄 순양은 다 얼룩무늬 있는 것,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이니라. 라반이 너에게 행한 모든 것을 내가 보았노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버드나무와 살구나무와 신풍나무의 껍질을 벗겨 얼룩덜룩하게 만들고 그 가지를 짐승떼들이 풀을 먹고 물을 마시는 구유 앞에 이제 병풍처럼 세워놓았습니다. 그래서 짐승떼들이 물을 마실 때 새끼를 베는데 그때 얼룩덜룩한 나뭇가지를 바라보게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야곱도 그곳에 발장을 끼고 서서 짐승떼들이 새끼를 뵐 때마다 이 바라본다는 법칙을 사용했습니다. 힘차게 그 얼룩덜룩한 나뭇가지를 바라보고 그의 마음속에 모든 새끼는 얼룩덜룩이로 잉태된다고 꿈을 꿨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에 얼룩덜룩이 새끼를 꿈꾸고 그것을 확실히 마음속에 믿었습니다. 그리고는 늘 입술의 말로 시인했단 말이에요. 새끼를 가지면 얼룩덜룩이가 틀림없다. 그러자 희한한 일이 생겼습니다. 그 다음부터 양이나 염소가 새끼를 낳았다 하면 다 얼룩덜룩이에요. 에상초는 울고 야곱은 웃고 얼마 있지 아니해서 야곱은 한때 두때 바다 모래 같은 많은 짐승떼를 거느린 큰 부자가 되었습니다. 야곱이 그 마음속에 얼룩덜룩이의 양과 염소떼가 창대하게 태어나는 것을 꿈을 품고 그것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고 입술로 그가 시인했을 때 성령께서 기적을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날 우리는 무엇을 바라봐야 될까요? 여러분, 우리가 강단에 십자가를 바라보죠. 왜 교회마다 십자가가 있습니까? 그거 바라보라는 거예요.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봐야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2000년 전에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몸짓고 피 흘린 것을 보여주지 않습니까? 그냥 의미 없이 세우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한 예수님이 그 사역하신 그 의미 있는 십자가를 바라보려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그 십자가상에서 일어났던 역사적인 사건을 우리가 기억하고 바라봐야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의 일생의 죄가 용서된다는 것을 바라보라는 것이에요.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맡긴담이 무너지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다는 그 현실을 바라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예수님께서 나의 염려하는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시고 내가 앓는 고통을 다 당하시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치료를 베풀어 주셨다는 사실을 마음속에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또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우리가 받을 저주를 대신 다 짊어지시고 우리 삶의 가시와 엉겅퀴를 제하시고 모든 가난을 제하신 것을 바라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8장 9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이 말씀을 붙들고 십자가를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통해 천국과 영생을 가져오는 그리스도를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나의 옛사람은 죽고 새 사람이 된 사실을 바라보라는 것이에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 이 말씀을 붙잡고 새로운 피조물이 된 자기 모습을 마음속에 받아들이라는 것입니다. 교회 꼭대기에 십자가를 세워놓고 강단에 십자가를 세워놓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이에요. 다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항상 바라보고 내가 그 안에서 어떠한 사람이 된 것을 마음속에 깊이 인식을 해야 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꿈꾸고 계획한 목표가 이루어지는 모습을 마음속에 바라보는 것이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절망적인 것을 생각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건강해지고 부유하고 모든 것이 잘 되는 것을 마음속에 꿈꾸고 바라봐야 될 것입니다. 어둡고 깜깜할 때일수록 광명한 소망을 바라봐야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꿈이 없는 백성은 망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항상 꿈을 마음속에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바라보는 것을 사용하는 사람을 통해서 성령의 역사를 베풀어 주십니다. 성령이 오시면 젊은이에게는 환상을, 늙은이에게는 꿈을 주시겠다고 그러셨잖아요. 여러분, 꿈과 환상이라는 것은 현실은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그것을 바라볼 때 성령께서 그 꿈과 환상이 현실에 생겨나도록 역사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가슴에 꿈을 품지 않은 사람은 내일의 창조적인 현실을 가져올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달리기 할 때 목표 없이 뛰면 아무리 잘 뛰어도 상을 타지 못하잖아요. 공부도 목표 없는 공부는 시간 낭비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분명한 목표가 있어야 하는데 어떻게 하면 믿음의 목표를 가질 수가 있겠냐 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목표를 가지려면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 마음속에 뜨거운 소원을 일으켜 주셔서 우리 인생의 목표를 정하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에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간절히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면 마음속에 뜨거운 소원을 하나님이 일으켜 주시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이러이러한 인생길을 살아라, 이러한 목표를 정하라고 마음에 소원을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직장을 잃었거나 퇴직을 했거나 사업이 무너졌을 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새로 목표를 설정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에 주저앉아 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마음을 비우고 주님 앞에 기다리며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새로운 목표로 인도해 주시고 그 목표를 예비해 주시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9절에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함과 같으니라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나를 위해서 이미 모든 것을 예비해 놓으신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께 이제 올 한 해를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 우리를 인도해 달라고 기도하십시다.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면 반드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새로운 길을 예비하시고 새로운 꿈과 목표를 주실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의 분명한 꿈과 목표를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마음속에 믿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꿈의 수레예요. 믿음이라는 수레가 없이는 꿈은 그대로 가슴속에 남아있는 것이에요. 믿음이 있어야만 꿈이 현실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11장 23절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러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않으면 그대로 되리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믿음이 기적을 가져오는 겁니다. 믿음은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일단 마음에 자리를 잡으면 놀라운 역사가 나타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믿음을 가짐으로 성령의 그릇이 되면 그때부터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이 생겼으면 믿음을 입술의 말로 고백해야 돼요. 가슴속에 꿈을 품고 믿음을 가지고 입술의 고백으로 고백하시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내 자신을 듣게 됩니다. 그러면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꿈을 현실로 이루어 주시는 것이에요. 우리 모두 이 방법을 잘 알고 사용해서 마음속에 꿈을 이루며 올 한 해 승리하며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금까지 순복음 충만교회를 담임하시고 두나미스 미니스트리를 이끄시는 유남수 목사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신앙 상담이나 기타 자세한 문의는 전화 224-522-9354 또는 847-635-9024번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